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že vam, ne budite zabrinuti za život što ćete jesti, ni za jelo u što ćete se obući. Da život je vrijedniji od jela i tijelo od odijela. Promotrite gavrane, ne siju, niti žanju, nemaju spremništa ni žitnice, pa ipak Bog ih hrani. Koliko li ste vi vrijedniji od ptica? A tko od vas zabrinutošću može svome stasu dodati lakat? Ako dakle ni ono najmanje ne možete, što ste onda za ostalo zabrinuti? Promotrite ljiljane, kako niti predu niti tkaju, a kaže vam, ni Salamon u svojoj slavi ne zaodjenu se kao jedan od njih. Pa ako travu koja je danas u polju, a sutra se u peć baca, Bog tako odjeva, koliko li će više vas malovjerni. Zato i vi ne tražite što ćete jesti ili što piti, ne uznemirujte se. Da sve to traže pogani ovoga svijeta. Otac vaš zna da vam je to sve potrebno, nego tražite kraljevstvo njegovo, a to će vam se nadoda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evanđelskim riječima neka se unište naši grijesi.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삶은 기도를 통해서 바뀝니다. 기도는 거룩함으로 가는 요소입니다. 거룩함의 길은 가장 먼저 은수자들의 참된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수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도자의 삶의 시작은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대수도원장이신 성 안토니오는 모든 은수자들의 아버지, 대부 역할을 합니다. 성 바실리오나, 성 예로니모, 성 베네딕토. 5세기 때입니다. 서양의 은수자들의 삶 중에서 베네딕토 성인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 서양의 그리스도의 문명이나 그리스도의 문화 또 유럽의 문화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서양에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끄럽습니다.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때 국어라는 수도회가 등장했습니다. 즉 애긍을 청하는 수도회, 그때부터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인의 프란체스칸 수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프란체스칸 성인을 천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많은 흔적들과 자국을 남겼습니다. 여기 이곳 메주고리도 성 프란치스코의 형제들 프란체스칸 회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년의 사람, 그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전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성인은 글라라 관상 수도회를 만들었고 제3회 평신도들을 위한 3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칸들의 수도회들 그리고 청년 프란체스칸들 회가 있습니다. 이런 청년 프란체스코 회는 모든 본당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프란체스칸들의 모든 줄기들을 보면서 또 도미니코 회, 갈멜 회, 예수 회 등등 많은 수도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동체들은 하느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다릅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늘
이런 수도 삶, 즉 수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곤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도 생활은 근본적인 그리스도인 삶으로의 초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 즉 수도 생활은 복음을 근본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곳 수도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3차원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인간 삶에서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독립성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이 복음 삼독을 허원합니다. 즉, 세 번에 걸쳐서 가족을 끊습니다. 또 청빈, 그리고 정결, 예, 순명, 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나 혹은 자신의 재산, 소유에 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 외에 첫째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아주 근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예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온 존재를 다한 대답을 드립니다. 모든 수도자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찾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자들의 삶, 수독 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고 그것을 극명하게 보이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다가들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수도 생활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수도 생활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까지 죽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안에는 순교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수도자들로서, 평신도들로서, 사제들로서 주님을 증언했던 사람들, 생명을 바쳐서 증언했던 사람들, 순교자들입니다. 이곳에 헤르체고비나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가치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 지성의 가치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의 하원 요소들은 새로운 세례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수도자들이 사라지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즉 수도자가 사라진 곳에 신자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실시되고 있었던 중에 약 3만 명의 프란치스칸들이 있었습니다. 즉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회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우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독일에 6개의 프란치스칸 관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 하나의 관구도 없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프란치스칸들의 굉장히 많은 풍요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프란치스칸 수도원들이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교회의 모습, 하느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수도자들과 하느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수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치가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하느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 첫 번째 공동체에는 몇몇 갈릴레아 어부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주님께 완전히 매료되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매료시킨 예수님을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였는데 그들은 무작정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았고 안드레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등등 우리는 복음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어부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습니다. 즉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 경륜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아브라함, 우리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부르십니다.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천상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여기 이 제자들에게 저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제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부께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녀 수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친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하셨고 우리들 가운데 착한 목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라 함은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요구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요구하실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체성사 곧 거룩한 미사성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또 세상에 당신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아주 내밀한 친교 관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미사성제입니다. 이러한 친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즉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러한 하느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밀함,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포도밭의 주인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소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사람들 속에서 탄생합니다. 성사생활, 특별히 미사성제를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드러남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화, 거룩함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너희들도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져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원인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들의 희망은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들의 갈릴레아,
kojemu ništa nije nemoguće. 우리들의 갈릴레아는 바로 메주거리에입니다. Sada je naša Galileja, ovo je sve 우리들의 govori 이곳 o 헤르체고비나 Galileji, Međugorje, 우리들의 갈릴레아입니다.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고향이 Hercegovina 갈릴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갈릴레아입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갈릴레아입니다. Ste vi kod kuće, to je Kristova Galileja danas. 여기 있는 이 사제들은 갈릴레아의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Koji su vas 거룩한 doveli 신앙 na 속에서 put 강해지도록 이곳까지 ovdje 모셔온 blagoslaviti 것입니다. I ovdje se u svetoj vjeri osnažiti. 오늘 강론을 제가 성 피에트로 칸타라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메주거리에 On je mu rekao 성모님께서 sa Petrom Alkantarskim. 성모님과 알칸타라의 베드로 성인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I sveti 들어 Petar Alkantarski 전구해 주십사 청합시다.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Amen. A sada